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저를 좀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 시간 레아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우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성경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지만 그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대목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고 또 어떤 적용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대목이 매우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늘 29장 전체를 사실은 읽어야 되었는데요. 29장의 이야기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결혼과 출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결혼 이야기, 그냥 출산 이야기가 아니고요. 라반이라는 사람과 야곱과 레아의 주인공이 펼쳐가는 음모와 속임수가 있는 결혼 이야기, 실망과 어떤 온기가 다 빠져버린 그런 가정의 결혼 생활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 여러분, 제가 간단히 본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이 내용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 될까, 어떤 적실성 있는 메시지가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우물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우물가에서 운명적인 여인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라헬을 만나서 첫눈에 세상말로 뻑가요. 그래서 이런 여자가 있구나.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시 외삼촌 라반에게 첫 인사를 드리고 딸을 달라고 말을 부탁을 드립니다. 딸을 얻기 위해서는 신랑 측에서 결혼 지참금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야곱은 그런 것들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건강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이 반응합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야곱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야곱과 같은 남을 속이는 사람인데 야곱보다 훨씬 더 단수가 높은
사람이죠.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한 놈 더 있어요. 붙어나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붙어서 날아가는 놈에 붙어나는 놈이 있는데 라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약점을 딱 잡고 그것을 역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라반입니다. 말 그대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라반이 그러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야곱 편에서는 당연히 그가 라헬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가 누구인지를 거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후반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요. 거기서 말하는 그는 처음부터 라헬이 아니었고 그의 언니였던 레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꼼수를 가지고 지금 그래 그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야곱은 철석같이 외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7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성경이 참 재밌는데요. 그 7년 동안을 일하면서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는 후에 드디어 결혼식 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흥에 겨워 안치 상태가 되었고 또 인사불성의 상태로 이제 신혼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부는 면사포 같은 것을 쓰고 신혼방에 같이 합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밤에 자기와 함께 잠자리를 했던 여인은 라헬이 아니었고요. 라헬의 언니 레아였던 것이었습니다. 라반의 간사한 속임수에 의해서 사태가 뒤틀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야곱이 항의를 하자 야 내가 언제 라헬을 주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를 주겠다 그랬잖아. 그는 레아였어.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네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일단은 레아와의 결혼식을 7일 동안 잘 치르고 7년을 더 해라. 그래서 7년을 더 하면 라헬을 그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혼 이야기는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 시작부터 꼬여 들어간 이야기 옳습니다. 신부가 바뀌어진 결혼식의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부터 35절의 이야기는 첫 번째 결혼의 대상자였던 레아가 4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착적으로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라헬에게는 이상하게도 자녀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하셔서 그 레아에게 4명의 자녀를 연달아 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레아는 남편이 사랑을 주지 않아 자기를 속인 것이 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이 인격적 사랑을 주자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여셔서 4명의 아이를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관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전에 했던 서두의 질문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교훈은 무슨 교훈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적용을 줄까요?
이런 얘기입니까? 야곱처럼 남을 속인 놈은 라반을 만난다. 그런 적용이에요? 예, 그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속여 먹으면 안 돼요. 등쳐 먹으면 라반 같은 더 센 놈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좀 성경의 메시지가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야곱의 집념을 본받으라. 14년 동안 한 여성을 쟁취하기 위해 14년의 시간 동안 달려가고 있는 야곱의 이 불타는 사랑, 그 집념의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본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도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설교를 좀 들은 것도 같은데요. 그것도 뭐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확연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결혼식 날에는 만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예, 그런 메시지는 어떨까요? 그것도 좀 말이 되지 않습니까? 모두 만족스러운 답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 이렇게 추한 인간의 이야기, 서로 속이고 등쳐먹고 음모가 있고 신부가 바꿔치기 되고 그리고 태가 다치고 또 한 여인은 애를 낳지만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절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성경은 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개개인의 성경의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적용점을 찾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하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내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중간기를 살아내야 한다. 우리는 중간기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은 중간기를 사는,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말하면 낀 세대라는 것은 사전으로 보면 30대에서 50대 정도의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를 낀 세대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샌드위치 세대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연령으로 보면 30대와 50대가 낀 세대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중간에 끼어 있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죠. 시작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도 영광스럽고 찬란합니다. 문제는 중간인데요. 인간이 창조되고 타락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시간을 중간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기, 흰 세대를 영적으로 살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중간 시대는 아름답습니다.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간 시기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다 펼쳐져 가는 그런 삶의 자리는 아닙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고 우리가 기뻐하는 일들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중간의 삶은 악과 선이 공존하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이야기, 결혼과 출산의 이야기는 이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결혼이 가장 아름답다. 보기가 힘들죠. 결혼 생활은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할 당시는 흥분이 돼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힘들죠. 쉽지는 않아요. 부부의 삶도 힘들고, 처음에는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랬다가 결혼하면 너 없어야 살아 이렇게 바뀌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데요.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간혹 가다가 그런 분도 계세요. 결혼 생활 30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인간이. 우리 천사도 아니고. 근데 정말 한 번도 큰 갈등 없이, 큰 언쟁 없이 살았다 그래. 그런 분들을 간혹 가다가 정말 가뭄에 콩나듯 만나는데요. 그런 분 만나면 꼭 제가 기도를 하죠. 꼭 싸우게 하셔서 저 교만을 꺾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결혼의 삶은 갈등과 또 많은 충돌과 의견 조율의 시간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결혼할 당시에는 우리 안에 흥분이 있고 어떤 서로의 설레임들이 있어서 결혼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출산의 이야기도 얼마나 우리에게 신비로운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그 생명을 낳게 되는 그 경이로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 황홀합니다. 여러분, 저는 애가 없어서 가슴으로 애를 하나 낳아서 고3 될 때까지 키웠는데, 우리 딸을 처음 제가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나요. 기관에서 우리 딸을 저희 가정으로 데려올 때 딸을 제가 처음으로 안았는데, 그때 정말 저는 신비한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늘에서 찬란한 빛과 같은 게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걱정했던 건 딸을 동정으로 키우고 용돈 많이 주고 불쌍한 아이 이렇게 돌봐주는 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인격으로 키우고 생명으로 키우고 100% 내가 낳은 아이와 똑같이 키우기를 원했는데, 그게 자신이 없어서 계속 주저하고 있었는데, 우리 딸을 딱 안는 순간에, 제가 한 달 됐을 때인데 딸을 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그동안의 염려를 딱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찬란한 하늘의 빛 같은 것 저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오고,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 딸은 만세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이 택해 주신 너의 딸이다 말씀을 제 마음 안에 강력한 음성처럼 듣게 되었고, 오늘까지 그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출생하고 손주들 탄생하는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BC와 AD로 이렇게 세상이 나눠지잖아요. 우리 인생은 또 이렇게 나눠진대요. 손주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없을 때와 있을 때에 관계성으로 나누어진다. 여기는 웃을래면 좀 웃고 안 웃을래면 좀 말고 이러지, 이렇게 간을 보고 이렇게 계속 그러시네. 자, 그래서 해봅시다. 자, 어쨌든 이틀만 더 하면 되니까 내일하고 모레.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생명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과 황홀함,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결혼과 출산인데요.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도 음모가 있죠. 속임수가 있죠. 배반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 흘림이 있는 이야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중간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샌드위치 세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악함과 속임이 존재하는 곳에 우리는 이 땅에 그런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성경의 역사를 세 가지 장소로 요약을 했더군요. 에덴, 광야, 새 예루살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었고요. 눈부신 시작의 장소였고, 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것도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문제는 중간인데 그 중간은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유진 피러슨이라는 사람은 이 중간을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 중간을 꼴 사나운 중간, 꼴 사납다, 꼴 사나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중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러면서 요즘 피러스는 도전해요.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저 같은 목회자는 그러나 우리의 중간이, 이 꼴 사나운 중간이 눈부신 시작과 영광스러운 끝과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줄기차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또 더 나아가 우리 신자들이에요. 꼴 사나운 중간을 사는 사람들에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아름다운 시작, 눈부신 시작과 영광스러운 끝과 통하는 길에 꼴 사나운 중간에 잠시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죠. 우리는 에덴에서 살고 있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간의 광야를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찌는 듯한 태양이 있고 만만치 않은 추위가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모래바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맹수의 위협과 싸워야 하는 것이 역시 광야인 거죠. 자, 이런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간길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탄식은 이런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반의 속임수로 레아와 첫날밤 보내고, 그런 야곱의 상태를 나레이터는, 성경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구절이 굉장한 구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어쩌면 이것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탄식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면 거기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기다리고 갈망하고 내가 원했던 모습의 사람이 거기 있고 그랬던 그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눈을 떠보았더니 거기 라헬이 없고 레아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라헬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고, 내가 원치 않았던 레아의 현실이 우리를 만나고 있는 현실, 그런 중간기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 이런 냄새나는 인간의 이야기들을 성경이 기록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팀 켈러는 그래서 본문을 이야기하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아침에 눈 떠보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한 구절에 저 영감이 팍 떠올라서 이 설교가 어쩌면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아침에 눈을 떠보면, 언제나라 그랬어, 언제나, 가끔씩이 아니고 아침에 눈을 떠보면 거기 라헬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갈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라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레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명일여고를 나왔다 그랬잖아요. 저는 잠실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제가 와이프는 대학 시절에, 저는 대학원, 통신대학원을 다닐 때 연애를 했어요. 와이프는 유아교육학과를 나와가지고 유치원 교사를 잠실 부근에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오래 사귀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매일 이제 데이트를 이런데 영일동도 오고 암사동도 오고 잠실도 오고 그렇게 공감대를 창출하려고 그러는데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첫날이라서 그렇죠. 자, 그런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첫 번째 부부싸움을 했던 기억이 선명해요.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양말을 이제 이렇게 계속 말아가지고 던져놓고 하니까 와이프가 계속 이렇게 그것을 주목하더라고요. 예의주시하더니 몇 번을 참는 듯 하더니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 양말 이렇게 말아서 던져놓으면 안 된다고. 세탁기가 이게 세제가 먹지도 않고 하니까 양말을 잘 펴서
빨래통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게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같으면 뭐 덤비지도 못하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그때는 좀 남자들이 그럴 때 한마디 할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제가 처음 연애할 때는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런 걸 잔소리를 하냐고, 당신이 펴서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막 나한테, 지금은 안 그러고요,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막 저에게 그건 아니라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딴청을 폈죠. 뭐 얘기도 하기 싫고 그래서 막 딴청을 폈더니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목. 애들 유치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애들 말 안 들으면 주목. 그래서 더 화가 나갖고 한번 크게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싸움을 하고 나서 저는 깨달았죠. 내가 결혼한 이 여성이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제서 알게 되었습니다. 레아는 좀 심했고요. 레헬 정도 돼요. 레헬 정도 되는 여성과 결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진학을 하면 인생에 좀 황금길이 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축하를 건네고 대단한 이력을 얻게 되었지만, 대단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출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과장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퇴근 시간은 11시 이전에는 퇴근할 생각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내가 직장을 잘못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들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을 기대하고, 라헬과 같은 현실을 기대하고 좋은 대학에 나오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건 레아의 현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가 중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왜 이렇게 확인시키고 있는 걸까요?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상은 아침에 눈을 떠보면 라헬이 있기보다 레아가 있는 현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탄식해야 되고 절규해야 되고 소리쳐야 될 일들이 훨씬 더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지금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도 갖지 마시고 너무 큰 실망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현실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기대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내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다고 해서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담담하게 인정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피해의식 같은 거 당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피해를 당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로 살면 안 돼요. 피해의식에 붙들려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처음 라헬을 만났어도요, 적으세요. 라헬을 만났어도요 레아예요. 적어서 묵상하세요. 집에 가서 라헬을 만나도 레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라헬도 레아가 되는 거예요. 자, 30장 잠깐 찾아볼까요? 30장 20절. 그 꿈에 그리던 라헬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재밌잖아요. 성경이 결혼을 하고 첫 번째 기사가요,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거기다 꺾기 표시하고요. 적어두세요. 버럭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리고 적어두세요. 이 왼수야? 여러분, 결혼을 하고 라헬을 만났지만 그 라헬도 여전히 레아였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첫 장면이 싸움하는 장면이에요. 왜 나로 애를 못 갖게 해?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 이 왼수야? 버럭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담담하게 인정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왜 인정해야 될까요? 이걸 인정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중간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간 보는 곳이에요. 맛있는 음식 간 보는 정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 진정한 만족의 세계로 나아갈 자들로 부름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향해 가는 기차를 탄 사람들, 세계로 가는 그 기차를 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C.S. 루이스 자막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경험도 결코 충족하지 못하는 욕망을 내 안에서 발견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경험으로도 다 충족되지 않아요. 멋진 곳에 가도 환상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교수가 되고 뭐 학장이 되고 총장이 돼도 높은 권좌에 올라도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불만족과 공허와 뭔가 텅 빔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다음 구절이 멋진 구절이 아닙니까? 내가 다른 세계,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어떤 것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라헬을 얻어도 만족을 못 누리고 레아가 되고 레아 때문에 또 만족을 못 누리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욕망, 우리의 욕망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이 땅에는 없어요. 자, 그걸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다 만족하고 살다가 끝나버릴 존재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다 만족이 안 된다는 말은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영원하고 초월적인 다른 세계를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 현실들을 만날 때 우리 앞에 레아의 현실이 버티고 있을 때 그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도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을 원망하지도 남을 정죄하지도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그렇게 저주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의 방향들을 바꿔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요셉인데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자, 종으로 팔렸는데 그 종으로 팔린 그 현실,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요셉만큼 고통스러웠던 인생은 없었을 거예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 해야 됐던 사람.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그 현실을 이겼을까에 확실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자막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17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확 들어왔던 구절이 뭐냐 하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요. 신앙이 관점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관점이에요. 종으로 팔렸다를 앞에 두지 않아요. 요셉은 자신의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생각하고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자기를 파송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달리해요.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환경에 피해를 당했어. 개떡 같은 부모 만나고 현실 만나고 환경 만나서 이렇게 망가졌어 라고 가는 사람들은 팔려간 이야기를 앞에 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해석의 시작점을 어디에 두냐 하면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으며 보냄받은 자예요. 힘든 남편에게 보냄받은 아내이고 독세기는 그 아내 옆에 보냄받은 남편, 그런 자녀들에게 보냄심 받은 우리들, 파송된 우리들, 그런 시각으로 우리 현실들을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사는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자, 이제 우리가 중간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중간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교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술할 수 있겠는데요. 중간길을 살아가는 이 땅에 주변인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두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린 중간길을 사는데요. 중간길을 살아가는 주변인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인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과 참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변인은 레아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야곱의 하나님, 라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레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조금 생소한 표현이에요. 외국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지만 자녀들이나 손녀의 이름을 라헬로 지은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레아라고 지은 사람을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에게도 이 라헬은 이쁘고 발랄하고 총명한 여인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라헬은 늘 사랑받는 여인의 대표 주자입니다. 이와 반대로 레아는 늘 천덕꾸러기로 취급받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보시면 자막에 있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나 야곱은 곱고 아립다우니. 여러분,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는 말이 말 그대로 시력이 아니에요. 0.5 뭐 마이너스 몇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시력이라고 하는 건 눈이 그리 이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요. 저를 좀 봐주세요. 이 미의 기준이 눈이에요. 눈이 이뻐야. 왜 그런지 몰라. 그렇게 눈을 가지고. 제가 어릴 때 학창시절 별명이 있어요. 눈이 하도 작고 이러니까 기스, 이렇게 기스 나잖아요. 이렇게 기스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과 관련된 별명은 기우제고요. 기우제. 아주 좀 치욕스럽죠. 눈과 관련된 별명은 그래서 좀 살이 빠져가지고 눈이 조금 커진 거죠. 그래서 참 눈이 열등의식이에요. 안경 쓸게요 이제. 자, 그래서 눈과 관련된 열등의식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외모로 사는 게 참 힘겹더라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게 하시고 역전을 펼치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를 고른 기준 중에 첫 번째가 눈이래요. 눈이 귀여워서 그만합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눈으로 평가하는 세상, 눈이 이뻤던 사람은 미인이에요.
그런데 눈이 그렇게 이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대신에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여러분, 레아는 늘 이렇게 동생에게 밀려났습니다. 사람들이 늘 라헬을 칭찬해요. 아, 너무 이쁘다. 그리고 레아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건강하네요. 이렇게 말. 잘 자라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가정에 건장한 남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라헬도 마음이 있었고 레아도 첫눈에 반했어요. 이번만은 라헬을, 동생을 꺾고 싶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음모를 꾸민 것을 이야기했죠. 레아의 마음속에 이번에만은 야곱을 쟁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레아는 그래서 사랑을 통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통한 사랑을 이루어 내려고 아버지와 짜고 음모의 동참자가 된 것입니다. 비록 레아의 선택이 대담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그녀를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레아가 전날 밤에 눈을 떴을 때 야곱은 막 소리 질러요. 탄식해요. 아, 레아군. 으악, 레아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잠에서 깰 때마다 절규하고, 왜 내 앞에 레아가 네가 있는 거야? 소리치는. 야곱도 힘들었겠지만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레아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와락 쏟아지고, 한평생 라헬 옆에서 늘 비교당하고 그렇게 천덕꾸러기로 살았는데 결혼해서 남편의 인격적인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을 한 번도 주지 않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변인은 레아입니다. 이것이 레아의 아픔이에요. 레아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레아의 취급을 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꼭 있었을 거예요. 우리 너무나 치열한 경쟁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서 덜 중요한 자리, 덜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인처럼 그렇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취급당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죽도록 경쟁하고 서열을 만드는 곳이에요. 서열이 높은 자들에게 사람들은 인사를 하고 예의를 표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속상했던 적이 우리에게 있었겠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레아의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해도 우리는 예고된 레아예요. 예고된 레아. 언젠간 우리는 다 레아가 돼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화장빨로도 내 얼굴에 주름을 감출 수 없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세월 앞에는 무패 신화도 존재하지 않아요. 10대, 20대 초반에 세계 무대를 주름 잡아도요, 30대가 되면 다 은퇴해야 되는 것이 스포츠의 현실이에요. 제가 여러분 예언을 좀 할게요. 제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날 저를 또 불러주세요. 예? 아, 신통하다 저 사람. 그래가지고 다시 불러주면요, 제가 하여튼 맨발로라도 달려올게요.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놓으세요. 앞으로 5년 후에요, 손흥민 선수 있죠? 은퇴해요. 류현진 선수도요, 은퇴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10년 안쪽에는 은퇴해요. 10년까지도 못 가요. 이렇게 재미없을 줄 알았으면 괜히 했다. 괜히 했어.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가 덜 중요한 자리로 우리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은퇴를 얼마나 앞두지 않고 있어요.
깜짝 놀랬죠. 이렇게 동안이고 40대 초 같고 막 그렇잖아요. 교수 생활을 25년 했어요, 여러분. 25년에 15세 교수 돼가지고 25년 40인데 제가 또 나갈 때 또 진짜로 40이라 그러면 큰일 나요. 자, 이제 교수 생활 막바지에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은 막 힘도 있고 학생들의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좀 거짓말 좀 못하면 학교를 들썩이게 만들고 강의 시간에 막 이런 얘기도 해야 되나?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들으려고 막 아플다투어 수강 신청을 해야 들어오고 괜히 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잘 나가고 자랑거리가 있지만요, 반드시 덜 중요한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선천적으로 라헬로 태어났어도 후천적으로 우리는 레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세상이 다 나를 레아처럼 하찮게 여길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레아를 귀중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이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죄를 공모한 레아를 찾아와 주세요. 레아에게 긍휼을 허락해 주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녀에게 오셔서 그녀를 감싸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한평생 라헬 옆에서 천덕꾸러기처럼 살았던 레아, 그 레아를 보듬어 안아주세요.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의 아픔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레아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아시고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레아는 집착이 강한 여성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강력한 집착을 가지고 살았던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날마다 레아를 볼 때마다 절교하면서 저 레아 꼴도 보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죽을 맛입니다. 그 상처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런 레아를 주님이 아시고 그녀의 아픔을 아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녀를 외면치 않으시고 레아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레아의 편. 주변인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의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레아의 과거의 이력들 같은 거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싸매주시고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주변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부당하게 레아처럼 취급을 받을 때에도 또 레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희망을 주님 때문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대목을 좀 이제 가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레아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 레아를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세요. 그 레아를 말이에요.
오늘 그의 자녀를 낳는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3명의 자녀를 낳을 때까지 아이들의 이름 가운데 자신의 한을 지금 토로하고 있지요. 자, 먼저 루벤을 낳고 첫째 아들을 낳고 루벤이라고 했어요. 루벤은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에 대한 사랑을, 애를 낳았으니까 그 애 때문에 남편이 나를 이제 사랑해 주겠지. 그러나 애 때문에 레아를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둘째를 주시는데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을 주셨다. 들으시는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아픔을 들으시는 하나님,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셋째를 낳고 레위라고 지었는데요. 이제 셋까지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셋 정도 낳았으니까 이제 나와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참 부부의 관계 안으로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겠지.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끝까지 갈구하고 있는 한 여성의 안타까운 모습, 주변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짙게 깔려 있어요. 그러다가 유다를 낳을 때 그녀의 태도가 바뀌어요. 35절입니다. 35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불러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라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을 했더군요.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자막을 띄웠는데요. 읽어볼게요. 레아는 야곱과의 허무한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 야곱과의 허무한 관계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웠어요. 절규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리치다가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간 것. 그 고통의 자리 때문에 깊어진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평생 못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진정한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 내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이제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눈물 나는 현재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내 남편 되신 참 남편 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 만큼 성숙해지며 변화되어집니다. 레아는 이 고통 때문에 존귀해집니다. 비록 레아가 덜 사랑받고 부모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살았을지 모르지만요, 훗날에는 더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야곱과 함께 묘실에 잠든 여성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아가 낳은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생겼고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인 레아가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영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아픔의 시간만큼 저와 여러분을 빚어 나가십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픈 사람, 자녀 때문에 고통하는 이들,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의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아픔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손끝에서 우리는 성숙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빚어지게 되는 것이고 환경을 역전시키시고 반전의 드라마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
우리 하나님의 차이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육신의 부모는 똑같은 점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은데요. 육신의 부모는 한 가지를 못 줘요, 자녀들에게. 뭘 못 줄까요? 고통을 못 줘요. 고난을 못 줘요. 네가 한번 힘들지만 힘든 골짜기 지나와봐. 그렇게는 못해요.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요, 내가 대신 아프겠다고 기도하고 자녀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끌어안아가요. 왕가 사는 남자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1000만이 넘게 봤다 그래서 무슨 뭐 저기 그 영화를 제가 2번 봤어요.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하다가 한 번 딱 간 건데 명절 때 한 번 가고요. 또 기도하는데 또 어떻게 또 보게 됐어요. 봐야 된다 그래서 초청해서. 근데 거기 이제 아들이 막 곤장 맞아 죽을 때가 막 이제 죽을 판이에요. 그랬더니 누구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자, 어쨌든 그 양반이 저러다가 우리 애기 죽는다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내가 대신 맞겠다고.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다른 걸 다 줘도요 고통을 못 줘요. 제가 서초 CBMC라고 하는데 8년 넘게 토요일 날마다 새벽에 실업인들을 가르쳤는데요. 거기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어요. 공업사를 하셔가지고 돈이 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대요. 장로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다 해줄 때 해줄 거를. 유학도 보내주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땅도 주고 원하는 걸 다 줬대요. 다 줬대요. 한 가지는 못 주셨다. 자녀로 하여금 고통을 헤쳐나오도록 스스로 그 고난을 뚫고 이겨나가도록은 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가서 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람들 붙여서 해결해주고 그렇게 사셨다고 그런 얘기를 후회 반 절규 반으로 저에게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육신의 부모는요 그걸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고통의 자리에도 밀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삶만을 염두에 두시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의 문제까지 생각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지만 우리를 질병의 자리에 던져놓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근거들을 흔들기도 하고 인생의 역경의 시간들을 반드시 지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역사의 끝자락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의 주인공 하나님 드라마의 새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오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오면요 이것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구약의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레아를 위하시는 하나님, 레아의 하나님이죠. 신약이 오면요 레아를 위하시고 레아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레아가 대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레아가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레아 대신 하나님, 사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에요. 팀 켈러의 표현인데 레아 대신 하나님, 그 레아 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아의 하나님으로 찬송했죠. 레아를 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유다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래했죠.
신약으로 오면요, 레아를 위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친히 레아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로 찬송케 하실 거예요. 레아가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레아의 후손으로 탄생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친히 레아로 오세요. 레아로. 성탄의 시즌에 주님을 기념하는, 그것이 바로 레아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말구 위에 오셨어요. 빛이 세상에 임했지만 세상의 어두움인 관계로 빛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중심부에서 일하시지 않았고 저 주변인들이 거하는 곳, 갈릴리 같은 곳에서 사역하셨어요. 주변인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주변인으로 살다가, 레아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우리 주님이 레아로 오셔야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친히 레아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레아의 길을 그가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레아인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레아됨과 함께 걸어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공감 있게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분은 레아가 되신 거예요. 하늘에서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인생으로 오셔서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과정을 통하여 친히 레아됨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주변인의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 레아, 아니 후천적으로 레아가 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레아의 삶을 경험했든지 예고된 레아이든지 간에 한 번은 레아가 되는데, 그 레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멍든 가슴들을 만져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레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고 내 고난이 너무 커 보일 때, 주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다시 십자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잘 믿겨지지 않을 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레아로 죽은 십자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레아됨의 길을 통하여 처절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인이 되셔서 주변인을 살리기 위한 사역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이 주변인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어떤 레아들 가운데 누구도 치욕의 길을 걷다가 끝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레아됨의 길을 걸으시고 끝내 부활하신 것처럼 이 땅에 어떤 생에도 레아로 살다가 레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주님이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끝내 부활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아멘에 나올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부활로 이끌어 가실 때까지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레아로 오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레아됨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인생의 마침은 승리가 될 것이고 이김이 될 것이고 부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 가지 마지막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사실이라면, 아무리 가슴 아픈
레아뎀의 사연을 갖고 계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쉼없이 우리의 아픈 사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루벤이라고 올려드리고 시므온이라고 올려드리고 레위라고 올려드리고 끊임없이 눈물의 기도로 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레아의 길을 걷는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버텨내주세요.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일 끝까지 절규하면서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길을 완주해 가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절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찬송케 하실 거예요. 유다라 유다라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고백의 자리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아와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친히 레아가 되어 주시고 레아로 오셔서 레아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레아뎀의 자리가 궁극적 운명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레아의 길일지라도 우리 주님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 앞에 끝까지 엎드리고 절규하고 소리치며 우리의 현실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간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